요즘처럼 바쁘고 또 분주하게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성도들의 문제 하나가 뭐냐면 이 혼돈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신감도 없고 또 누구와 비교하면서 살다 보니까 늘 열등감 속에서 삽니다. 이제 그래서 우울증도 생기고 대인 기피증도 생기고 공황장애까지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볼 때는요 상당히 예뻐요. 아니 이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예쁜데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눈에 문제가 있다고 눈을 고치거든요. 이제 내가 볼 때는 목사가 볼 때는 진짜 이쁜데 보니까 뭐 턱도 깎았다 그러고 뭐 이마도 뭐 어떻게 뭐 했다 그러고 대패질을 하나 봐요. 멀쩡한 뼈를 뭐 다 이렇게 깎고 뭐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진짜 이쁘거든요. 매력적인데 이제 그렇게 본인은 이제 자기 외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런 거거든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괜찮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본인은 사회적인 낙오자라고 생각을 해요. 평균 이상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본인은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들은 외적인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존감의 문제예요. 이거는 속사람의 문제고요.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문제예요. 속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신앙적으로는 삶의 자세에 문제가 있어 그래요. 문제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열등감이 있고요. 무력감이 있고요. 자기 불신 때문에 인간관계도 원만하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런 열등감, 무력감, 비교의식, 늘 자기 불신 뭐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파멸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 사랑받고 크잖아요. 아이들 보고 야 예쁘다 이렇게 하면 요즘 아이들은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고 예쁩니다 이렇게 봐요. 인상을 딱 쓰고 뭐 이렇게 한번 덤벼들 것 같이 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은 사랑을 받아서 자신감이 생기고 아주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뭔가 열등감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고 자존감이 약해서 그래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도요. 자존감이 약하면 대들게 돼 있어요. 자존감이 약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모세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오늘 모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10절부터 한번 쭉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래요. 자, 하나님이 이걸 모르고 모세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입이 뻣뻣한 거 알고 혀가 둔한 거 알고 불렀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명 받았다면 주의 일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우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일은 둘째치고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바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모세가 어렸을 때 왕궁에서 자랐어요. 건강하게 40년 동안 지도자 준비를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지도자가 걷는 외로움을
40년 동안 몸에 배도록 훈련받았어요. 모세는 지적으로나 리더십에서나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어떤 부분에서도 부족한 사람 아니고 약한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읽어보면 나는 안 한다, 못한다, 뭐 말을 못한다 하면서 자꾸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사양을 하고 거절을 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뭐가 모세를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애굽에 있을 때와 비교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살펴보니까 우선 나이가 지금 80이잖아요. 40인 것만 같으면 얼마든지 하죠. 근데 나이 80에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말이에요. 젊었을 때 같으면 얼마든지 하죠. 근데 이제 내가 나이 80 늙어서 내 몸뚱아리 하나도 못 감당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말이에요. 자기 능력으로는 백성을 인도할 자신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왕궁에서 40년 동안 지도자의 위험을 보면서 자랐는데 자기가 그 위험 앞에 지금 딱 선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자기가 왕자였잖아요. 그럴 때 나이 80 된 이 양치는 영감 하나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대화가 되는 사람입니까? 이게 뭐 교통이 교감이 되겠어요? 이제 그거 생각하니까 40년 전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그 앞에 어떻게 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 앞에 자유롭지 못합니까?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열등감을 벗어나야 돼요. 근데 열등감에서 벗어나려면요, 비교의식을 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속으로는, 표현은 그래 안 해도 속으로는 나는 니보단 나아. 비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표현은 그래 안 해도 얼굴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이 나는 너보다 나아.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 앞에서만큼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대단한 사람하고 비교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앞에서 정말 한없이 작아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교만하는 거 하나, 열등감을 느끼는 거나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예요. 나는 나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하고 비교해서 교만하는 거, 그것도 죄지만요, 나보다 대단한 것 같은 사람하고 비교해서 열등감 가지는 거, 그것도 하나님 앞엔 죄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나는 나다.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깨달으면요,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4절 보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한 번만 부르면 되는데 두 번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하거든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는요, 히브리어는 강조, 헬라어는 비교용, 이게 한 단어의 끝 어미를 바꿔서 이게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조용법이 있어요. 헬라어는요. 근데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려면 이렇게 모세야 이렇게 안 하고 모세야, 모세야. 더 강조하려면, 최고로 강조하려면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 같은 말을 이렇게 해야 그게 이제 히브리어에는 강조법이거든요. 근데 모세를 그렇게 불렀어요. 모세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에요. 모세의
자존감을 확인해 주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이 날 한 번 부른 게 아니고 2번 불렀다. 그걸로 자존감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다. 많은 사람들 중에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그냥 있으나 마나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독특한 존재다. 나는 나다 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많은 사람들이 열등의식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많은 무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 중에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만인 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독특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상품과 작품의 차이점 아시나요? 상품은요, 막 찍어내는 거예요. 뭐 비싼 것도 있고 뭐 대단한 것도 있죠. 근데 작품은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상품은 비교가 되니까 이게 더 좋다, 더 나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작품은 비교가 안 돼요. 자, 예를 들면 동양화 화가 중에 여러분들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구죠? 김홍도 작품. 김홍도 작품만 좋은 게 아니에요. 윤선도 작품도 좋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건 김홍도는 김홍도대로 가치가 있고요, 윤선도는 윤선도대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작품을 가지고 누가 더 좋으냐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좌절합니까? 다 하나님 앞에 나는 걸작품이다, 나는 나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독특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누구하고 비교해서 교만하거나 열등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누구하고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건지실 만큼 그렇게 나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다면 그 사람이 자기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잣대를 놓고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 돈 없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 그렇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돈이 잣대라서 그래요. 예를 들면 그 돈 많은 부자한테 지식이라고 하는 잣대를 딱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 돈은 아무리 많아도 지식이 작으면, 지식이 없으면 자기는 돈 쪽으로는 성공했어도 지식 쪽으로는 실패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식이 많은 대학 교수들, 그 사람들 지식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돈이라고 하는 잣대로 딱 갖다 대봐요. 대학 교수들이 뭐 돈 많은 사람 있나요? 자, 그러니까 기준을, 어떤 기준을 갖다 대느냐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그러나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뭐 권세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어디서 어떤 시의장을 지낸 사람을 만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닌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나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기 어디 목사, 지적교회 목사 같은데,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이 맞나 안 맞나 가만히 둘 다 쳐다보다가 이제 둘 다 이렇게 안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옛날에 시의장 하던 사람이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근데 보니까요, 그때는 대단했어요. 시의장 정도 하면요 대단하더라고요. 시청에 들어가 보면요,
시의장 하면요, 막 과장 뭐 이런 사람들, 국장 이런 사람들 반말하고요, 막 시켜먹고 이래요. 시의장 하면요. 예, 반말 막 해요. 그런데 시의장 끝나고 뭐 이렇게 보니까 촌사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요, 나도 못 알아보고 인사 안 했더니 자기도 나 이렇게 쳐다보더니 자기도 나 못 알아보더라고요. 똑같지 뭐예요. 그 사람도 나 양복 입은 것만 봤잖아요. 나도 잠바 입고 그 사람 앞에 딱 서니까 모르잖아요. 권세라고 하는 잣대를 들여대니까 그 사람 대단한 것 같지, 권세라고 하는 잣대 말고 다른 잣대를 대봐요. 그게 뭘 성공한 거고 성공 안 한 거고 그게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나 그런 잣대로 우리를 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독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장점이 있고 강점이 있어요. 남들이 흉내 못 내는 거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그걸 개발하고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강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일 때문에 나도 축복된 인생, 보람된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독특한 인생인지, 그런 존재인지 깨닫고 그 의식을 가지고 살면 세상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직분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의식이 필요해요. 오늘 낮에도 계속 그 얘기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주인이 되시고 주인된 그분이 나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나, 주님 안 계신 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이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면 내 삶 속에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를 쓰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자꾸 그렇게 해요. 만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말 못해요. 나 숫기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범인이죠. 전도 왜 못하냐 그러니까 나 숫기가 없어서 사람들 앞에 말 못해요. 나 말 주변이 없어요. 나 용기가 없어요. 다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해봤죠. 만일 여러분들 그거 모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 줄까요? 아니에요. 오늘 모세 보세요. 다 알면서도 그 사명 준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제 뭐 야구를 할 때도 그렇고 축구를 할 때도 그렇고 가만히 한번 보세요. 보면 이제 축구 같은 경우도 11명이 뛰잖아요. 근데 11명 말고 뒤에 대기하는 사람이 또 한 10명쯤 있어요, 선수들이. 네. 그래서 감독이 딱 보고요, 그 한 20명 중에 11명을 딱 빼서 나가서 뛰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서 뛰는 걸 보고 저건 안 되겠다 싶으면요, 빼내요. 그리고 다른 사람 그 자리에다 집어넣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대학이나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도 그 선수들이 있잖아요. 뭐 배구나 야구나 뭐 축구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감독 눈에 잘 들게 하기 위해서 치맛바람이 얼마나 센지 모른대요. 뭐 특별한 기량이 있으면 지가 알아서 크는 거지만 그죠, 어중간하면 뒤에서 부모들이 이렇게 서포트를 해야, 그래야 한번 거기 나가 뛰는 거예요. 감독이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나가 뛰라고 그러는데 나 못 뛰는데요. 뛸 만한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하면 그 선수 끝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쓰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이유,
이유가 있어서 부르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주실 때, 건강 주실 때, 그래도 지혜 총명 있을 때, 그래도 내 두 다리로 걸을 때 마음껏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되게 머리가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좋으니까 고민을 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예. IQ 7, 80 되는 사람은요, 머리가 안 복잡해요. IQ 7, 80 되는데 비교할 게 뭐 있어요. 예. 열등의식 생길 것도 없어요. 적어도 비교하고 이렇게 하려면 IQ 100은 넘어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머리가 멍청해, 그런 사람은 다 IQ 100 넘는 사람들이에요. IQ 100이 넘으니까 자기가 멍청한 거 알죠. 진짜 멍청한 사람은 자기가 멍청한 거 모른다니까요. 평균 이상의 IQ는 되기 때문에 머리가 나빠서, 여러분들 머리가 나빠서 뭐가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요, 머리가 나빠서 안 되는 인생은 아니에요.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 집단에서 자살률도 높고요, 그런 데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모세가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요, 절대 무력한 자가 아니거든요.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에 능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40이 될 때까지 애굽 학문 다 배웠고요, 말과 행사에 능했고 왕궁의 매너 다 알아요. 외로운 지도자 삶을 40년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시켰잖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 하나님이 보실 때 보낼 만한 자가 자기니까 불렀지 누구를 지금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준비가 돼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어요. 누구하고 비교할 이유는 더 없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고 직분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명의식이 없어서 또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몇 년이나 살겠어요? 10대 때는요, 10대에 사명감이 있어요. 20대는 20대 사명감이 있어요. 30대는 30대 사명감이 있고요, 40대는 40대 사명감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그 사명감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7, 80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 없다면 삶의 의미가 뭘까요? 삶의 의미가 뭘까요? 어떨 때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면 그래요. 야, 이제 은퇴하면 뭐 하겠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은퇴하기 전까지는 은퇴까지 건강하게 목회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사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은퇴하니까 그 다음에 사명감, 일감이 없어지면, 일거리가 없어지면 하나님 앞에 일거리가 없어지는 건가요? 사명감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사명감 없으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무원들도 공무원 은퇴하고 다른 사명 설정이 안 돼 있으면요, 팍 늙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법으로 그냥 은퇴니까 은퇴지만, 교회에서 은퇴했다고 하나님 앞에 은퇴인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사명, 그것도 다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다고요. 누가 날 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은퇴하시면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글쎄, 그러니까 옆에서 목사님 은퇴하면 이제 낚시나 마음대로 좀 다니고 낚시하러 좀 다녀요 그래요. 내가 속으로
그거는 취미 생활이지. 아니, 낚시가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몇 번이나 하러 다니겠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사명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사명이에요. 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게 사명이라고요. 여러분들 지금도까지 산 것도 다 주님의 은혜였다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꾸만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건 다 마귀가 들려주는 속삭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나는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나 하나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말은 그건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우리에게 자존감을 뺏어가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거든요. 사명에 충실한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의식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